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모든 종교는 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끌고 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필요한 건데요. 그러나 어떤 종교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뭐냐? 이걸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뭘 믿고 있는가? 내 감정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행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있는가? 기독교의 정통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려 해도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번창하게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논리, 어떤 세상의 정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흐름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흐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증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첫날을 바로 예배일로 드립니다. 그럼 안식일이 있냐? 구약의 모든 절기는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페스티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이미 끝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성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파괴시키고 더 이상 성전 시대를 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지성소로 오셔서 우리와 화목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종교를 가지고 내미는 사람에게 현혹당하지 마시고 다 끝냈다. 그 주인공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미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율법은 구약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율법은 폐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구약 믿음에 속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룬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은 후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 현장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도를 해라 말아라 인간의 논리와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흘러가면은 이것이요 내 직장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돼 있고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에 이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는 거 아니요,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요, 어떤 사람은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형편없는 여자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중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무덤을 보니까 비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서 세마포로 머리에 두건을 싸고 시체로 누워야 될 예수님이 보니까 빈 겁니다. 야, 이 비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죽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역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무덤이 비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말이죠,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누가 훔쳐갔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안에 보니까 시체를 쌌던 세마포 모양을 그대로 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또 머리에 쌌던 두건은 머리가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폭 주저앉아 있는 상태. 아무도 누구도 풀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화들딱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제자들은 말은 시몬 베드로와 오늘 저자인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이 비었다. 그럴 때마다 이 두 제자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았는지 다리에 힘이 없는지 좀 처졌고요, 이 요한은 나이가 적은지 빨리 가서 무덤을 두 사람 다 결국은 확인했는데,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는데 이걸 분명히 확인까지 했는데 뭘 알지 못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제자들에게 해왔었습니다. 그 해왔는데 안 들리는 게 어떡해요? 그 아무리 말해주는 사람이 말을 해도 제자들은 듣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관심이 어딨냐? 관심이 사실 육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이 이 땅에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땅의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관심이 내가 땅의 문제만 밖에 있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표가 오죠. 왜냐? 포기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제서야 들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냐?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아는데 이것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 성공에 관심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는 안 들려요. 언제 시간표를 따라 오늘 두 제자가 나중에 믿게 되듯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두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 혼자서 이렇게 빈 무덤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우리의 울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무엇에서 나는 눈물인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눈물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한 눈물인가? 뭐에 대한 눈물인가? 쉽게 말하면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끝과 머리와 발끝 사이에 천사가 앉아 있고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상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눈물과 전혀 관계없는 분노와 전혀 관계없는 기쁨과 전혀 관계없는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하나 아직은 부활을 체험 못한 그 신앙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옆에. 그리고 두 천사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로 두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린 상태. 구약의 지성소에 천사가 앉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죄소가 있는데 그 휘장이 열리면서요 오늘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누구도 속죄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과 지금 함께하는 역사가 지금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명하면 이 구약을 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직접 함께하는 사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주님이 함께하는데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울었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분노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자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냐? 12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것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예요.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성전 맡은 동산지기라고 생각해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굳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꺼내냐?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은 여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본인도 죽고 여자에게 오히려 덮어 씌워버렸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덮어 씌워버렸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여자를 살려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고 첫째 아담은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동산이라는 단어를 굳이 끄집어낸 것은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하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초점 맞춰질 때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한다는 이 말이 전달될 때 자기도 모르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은 범사에 육신이 강건해질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걸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질병을 이미 고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영혼 육을 완전히 살리는 사건이다. 오늘 그 예수님 한 분만 믿으시면은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게 말끔하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IQ로 정리하려면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야 돼요. 우리의 정신적인 무질서, 이게 정신 무기력, 정신적인 그 우울감, 이것도요 그리스도형이 들어오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떠나고 이거요 정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이래 제대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교회에, 이것이 가정에, 이것이 전 현장에 생명이 넘쳐날 때 그제서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하며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요. 그래서요 사람의 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어둠과 저주 재앙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지역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 경제까지도 회복됩니다. 왜냐? 그거 내 무기력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요 회복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애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찾게 되고, 예,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 잘 몰라. 예수님 누구시냐?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이다 이 말은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나타내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우린 자꾸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씀이 영이다. 오늘 성경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자, 그래 놓고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리아야 그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양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양은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전달할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부 죽어 있습니다. 예수 말 아닌 사람의 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옳은 행동, 사람의 올바른 생각, 틀린 생각, 이것만 세상에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임금으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말씀, 생명되는 영의 말씀을 전달할 때 흑암, 혼돈, 공허는 떠나가게 되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냐? 예수의 말이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것도요 주님이 만나게 말씀을 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독트린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어릴 때보다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나 교리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교리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마리아처럼 언제 믿어지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게 될 때,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 어린 애들한테는 그게 초등학교 될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될 수 있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교리로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 그거 다 알고 있어. 그거 말고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언젠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군을 보내서 우리 자녀들의 붙잡고 있는 흑암과 혼미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혼미했던 것들이 어느 날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335요 모이는 게 좋아요. 모여서 뭐하냐? 주신 말씀을 나누고 지역에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게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둠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 올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되어진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넣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우리 집이 다 불신자,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에 그 강팍했던 우리 형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야, 그거 영화 배우 중에 한 놈이 보니까 정운택이라고 있는데 그거 친구 나오는 금마가 있는데 그 아가 뭐 선교사 됐대 보니까 하니까 자기가 뭐 그 관심 있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운택이가 선교사 되는 거고 자기가 뭔 상관있어요? 아니 그걸 내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건데 내 속으로 저거 타임이 왔구나 이제. 그 말은 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들은 그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가수가 누가 바람났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가수 누가 차트 1등이냐? 영화배우 요즘 누가 돈 많이 버냐? 야구선수 누가 돈 많이 버냐? 요즘 국회의원 스캔들 어떻게 여기에 관심 있지? 정운택 씨가 선교사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아예 불신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미워합니다. 저거 이상한 놈 됐네 저거. 근데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나를 봐라 나도 이래 바뀌었는데 정운택이가 문제겠냐? 근데 속으로 야 이게 시간 지나면 영향이 가는구나. 이게 내가 하나 둘 영향 가기 시작하구나. 여러분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곧 이긴다. 믿음이. 자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뭔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운동을 일으켰는데 안 되겠다. 죽었는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끝났다. 근데 누가 보니까 부활해가지고 뭐 누가 봤다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있는데도 몰라. 같이 얘기 나누는데도 몰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언제 이 엠마오란 두 제자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그때요 눈을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고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전하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은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맏아들, 그럼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는 거, 브라들, 내 형제들, 너희 아버지,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올라간다 하시라고 전해라. 내가 이제는 부활해서 승천한다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뒤에 끝이 아니에요. 승천하야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면서 그때부터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고 모든 통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뭐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붙잡고 있었던 사탄이 주었던 각인됐던 것들이 그때 꺾이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그래서요, 승천한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해서 뭐 하게요? 그 승천했다. 그리고 뭐죠? 이제는 각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각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가?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온다는 사실. 그게 오면은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부활하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나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은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나의 상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의 모든 배경 십자가에 꺾였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부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놔둘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우리의 연약함에 잡힐 필요 없이 부활하신 생명, 그분에 잡히면은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본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이면서요, 이 첫 번째 증인이란 말은 모든 교회 우리들에게 증인이다 이 말.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승천하신 말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그 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네, 일어났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 뭐 200년 전에 죽었는지 500년에 죽었는지 아니면 3일 전에 죽었는지는 몰라요.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팔고 자살하 죽었고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영의 몸을 봤어요. 근데 바울은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나심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나타난 그 예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근데 그게요 더 깊은 계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그러니까 육으로 몸으로 있을 때 12제자보다 영으로 만난 바울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더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많이 배워서 쓴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 만난 예수님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오히려 육으로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으로 있는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영으로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깊어요. 오히려 십자가 달리기 전에 12 제자들보다 그 말이 우리는 더 깊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계속 발전되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으로 만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은 봐도 못 봐요. 봐도 본 게 아니야. 그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몰라. 죽었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시작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에 15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부활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냐? 생명이 되신 주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익숙했던 우상, 귀신, 더러운 잡스러운 것들이 꺾이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시작해요. 그게요, 나는 지금 생명의 주를 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올바른 생각을 믿고 있는가, 그것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생명의 주가 나의 주가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 능력이 언제 생기냐? 생명의 나의 주가 될 때, 그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울증은 그 예수의 능력 앞에 무너질 것이고, 어떤 중독과 정신병도 그 능력 앞에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 가나안 땅 수십 개의 족속들이,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족속들이 꺾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것이요, 흘러 넘쳐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내 안에 생명의 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내가 있는 모든 땅끝까지 이 생명이 흘러 넘쳐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겁니다. 뭐 열심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바르게 믿고 시작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7일째 안식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 일 안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주님 일한다 그랬어요. 무슨 일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도 주님 뭐라고 계시고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왜냐?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살려내는 일들이, 내 직장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내고, 뭘로 살려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낸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거는 열심히 떨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아보자.
그 훈련이 생명이 넘쳐나는 훈련으로 돌아가는 이상은 그것도 우리의 열심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면은 능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흑암, 혼돈, 공허의 땅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직장도 이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도 그걸 누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살리는 법입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냐?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어떤 내게 중독, 어떤 정신 문제,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해결책이 있어요. 왜냐? 가르쳐 주니까.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법이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잘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거 율법보다 내밀면 다투고 싸움하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며, 그러나 인정해주고 생명으로 살리면 알아서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왜냐? 성령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한 걸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르쳐줘요. 근데 네가 잘못했지 율법부터 갖다 내밀면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여야 돼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걸 먹여야 돼요. 먹이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아서 고쳐줍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갖다 내밀면 여러분들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했나 잘못나를 율법을 갖다 내밀기 시작하면은 이 직장은 전쟁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을 줬습니다. 이 생명을 줘야 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올바르게 질서 있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생각, 마음, 감정을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이 내 정신이 육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말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정신의 눌림, 왜냐? 생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스트레스, 눌림, 압박감, 이것이요 점차 중독으로 바뀌게 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옵니다. 이걸 풀려내려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주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장악하게 될 때 생각과 마음이 평안히 돌이켜지면서 육이 건강히 회복되는 역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쭉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걸 24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66권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성령이 다 깨달아줘요. 내가 몰라도 안에서 다 깨닫게 해줘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왔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예수님은 죽이지 않는다. 살린다.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왜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는 직장, 가정 모든 곳마다 살려낸다. 먼저 이거 나라가 임하면 육은 따라온다. 성공하려고 안 그래도, 돈 벌려고 안 그래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역사한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이 나를 오늘도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육을 사로잡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이 전달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나를 가나안 땅에 30몇 왕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곳에 생명의 주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